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참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또 신나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칭찬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가끔 칭찬받은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주임 상사께서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군대 생활이 하도 힘드니까 병사들이 나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도피하는 장소로 교회를 간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신자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 신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야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되게 기분이 좋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도 듣습니다. 어떤 칭찬이면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짓는 겁니다. 이건 진짜 보통 칭찬이 아니죠.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제 절정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41장을 보게 되는데 41장이 오기까지의 이 요셉의 생애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였기에 또 감옥의 총무가 되어서 또 감옥의 일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이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아주 고위직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되게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왕과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관이라 할 때 우리식으로 하면 내시일 수도 있고 일단 가장 이제 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인데 왕에게 범죄를 해서 결국 왕의 이 노여움을 사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게 참 꿈 내용이 선명하긴 한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꿈 내용 이제 창세기 40장 9절 13절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 요셉이 이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왕이 당신의 원래의 직분을 회복해 줄 거다라고 해석을 해줬고 또 떡 맡은 이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는 당신이 3일 후에 바로의 왕에게 사형을 당할 것이다. 전혀 정반대의 이제 꿈 해석을 해줍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은 두 사람이
이 감정 표현이 완전히 달랐겠죠. 한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고 한 사람을 죽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3일 후라고 하는 거 이미 이 요셉이 잘 지혜롭게 본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렸을 때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이 돼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처럼 사형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직분이 회복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 왕에게 내 사정을 좀 설명해 주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직분이 회복되었을 때 이 요셉의 한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나머지 3일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2년이 지난 즈음에 온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 1절이에요.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가 꾼 꿈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1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그죠? 바로가 아주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살찐 7 암소,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를 봅니다. 그리고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습니다.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그 7 이삭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킵니다. 이 세약하다라는 건 가늘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고 약한 이삭이 이 튼튼하고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거죠. 자, 바로가 이 꿈을 꾼 다음에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뒤숭숭하였다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힘들어한 겁니다. 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첫 번째 꿈을 꿨다가 깼다가 잠시 들었는데 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2번이나 아주 강렬하게 바로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모읍니다. 이 술객은 주술사예요, 주술사들. 그러니까 이 주술사들이죠, 점쟁이들이죠. 이 주술사들이고 박사들은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듯이 천문학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부를 수 있는 사람 다 불러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천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즉시로 감옥에서 불러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야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대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이집트에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1장 29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일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라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를 뽑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7년 풍년의 곡식을 잘 모아놓고 준비한다면 7년 흉년을 잘 견디어내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이 할 일인데 요셉이 지금 아주 귀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면 사람이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흉년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흉년이 한순간 7년이 끝나는 순간 오거든요. 그럴 때는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당황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이 요셉은 아주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는 거죠. 풍년이라고 우리가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준비하여서 흉년을 잘 대비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사실을 매우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후에 바로는 본문의 기록대로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아주 그런 꿈을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이며 꿈 해석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한 몇 번 꿈을 꾼 것도 얼마 되지 않고 꿈을 해석한 것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문적으로 막 꿈을 꾸고 해석하는 그런 직업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꾼 꿈, 또 요셉이 해석한 꿈은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계시한 방편이죠.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계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꿈이 아니죠. 계시적인 사건만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 때나 꿈을 꾸거나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꿈이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술사나 천문학자의 어떤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꿈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꿈은 더 이상 계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꿈을 계시의 역할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과 계시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꿈을 대부분 이 계시로 착각해서 마치 하나님의 선명한 뜻인 양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잘 해석할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구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성경을 통하여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설교 역시 성령의 깨닫게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바른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요셉을 보고서 보화를 얻은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바로의 최고의 어떤 그 기쁨을 보여주고 또 요셉에게는 최고의 칭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힉소스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로가 이 꿈을 해석을 듣고 난 뒤에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을 줍니다.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시대장보다 월등한 권력을 줍니다. 요셉의 위에는 바로만 있습니다. 이 바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위는 내 보좌뿐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높은 보좌뿐이다. 내 밑에 너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요셉이 이제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끄입니다. 세마포를 입힙니다. 이 전부 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걸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우리 영화 보게 되면은 바로의 권력자들은 막 금사슬 막 금목걸이를 걸고 나타나잖아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소리를 태우고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한때 노예였던, 한때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향하여서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거죠. 요셉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런 권력과 함께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사브낫 바네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이집트화 시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변질됐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줍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 요셉의 나이 30살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자리에서 시위대장인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충실하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기에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다 들어주셨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요셉은 이 30살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옵니다. 요셉은 지혜롭게 정책을 시행함으로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어려움 없이 견딥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를 제어한 고대 근동은 흉년의 시기, 기근의 시기에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장 56절, 5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온 주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책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흉년의 시기에 풍년을 살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잘 유지한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각국의 사람들은 이집트를 우러러보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멋진 나라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누구를 다 칭찬했을까요? 바로를 다 칭찬했겠죠. 위대한 왕이다. 각국 사람들이 요셉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 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칭찬하잖아요. 정말 귀한 지도자가 있어서 나라가 정말 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유럽에서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틴의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실제 전투에 나가는 건 푸틴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바로는 각국에 있는 나라로부터 존경받았겠죠. 마치 솔로몬이 그렇게 존경받았듯이. 바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입지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굳게 잡고 다가오는 고난을 잘 참고 노력하여 마침내 뜻을 이뤘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놀라운 반전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 반전이 아직 남아있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요셉은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자, 요셉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였습니다. 굴 속에 있을 때도요, 노예 신분 가운데서도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총리가 돼서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라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위치에 변화에 상관없이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도 마지막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참 아쉬움이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늘 그와 함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에는 장소의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이 장소잖아요. 다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죠? 다 장소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다 장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장소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장소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산이죠. 그리고 늘 있는 떨기나무예요. 그 민둥산에 떨기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있던 그곳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거룩한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와 싸울 수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죄죽음의 인식이 생겨나지 않아요. 죄죽음의 인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이런 거죠.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침을 딱 뱉지 않아요. 뱉는 사람 없죠? 깨끗한 내 방에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그런데 길거리 가다가 침 뱉을 일이 있으면 막 뱉잖아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집 침실이라고 한다면 누가 침을 뱉겠습니까? 안 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죄 짓는 일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거룩함을 망각할 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굴이든 시위대장의 집이든 감옥이든 총리의 자리이든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요셉이요, 고난을 견딜 수 있던 능력은 성령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이었기에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고 최고의 어떤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을 최고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후자의 사람이죠. 자기가 있던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가정총무하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총무를 하거든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노예로 왔던 그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요셉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역시 탁월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백성을 위한 정책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성공하기 위하여 유능한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과 지형과 혈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게 된다면 유능한 사람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지도자를 사용하여 요셉을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좋은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이 바로가 그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요셉의 정책이 채택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저도 이제 멋진 정책을 한번 누군가에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더니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서 되게 마음속으로 섭섭함을 가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준비된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 준비된 왕을 통하여 요셉을 준비시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카이로스라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음을 알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합니다. 이렇듯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성령은요, 결코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타적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이집트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재로 세움을 입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성령의 열매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가까이 있을 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성령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은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마침내 큰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를 들을 땐 요셉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요셉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은 마침내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다. 근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줘도 불의하다.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을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이 어찌 큰 것에 잘할 수 있겠습니까? 큰 것을 주면 더 불의하겠죠. 작은 권력 가지고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큰 권력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요셉이다. 예수님이 그의 말씀, 요셉이다. 요셉을 봐라. 그는 시대장의 집에서 노예 신분에 있었지만 어떻게 됐느냐? 가정총무 역할을 했다. 왜 아무나 가정총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였더니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였더니 이제 어디가 됩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맡은 자가 뭐예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관계없는 거예요. 맡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든 크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작든 크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는 있겠죠. 그러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의 모습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마침내 준비된 큰 일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자리에 감당하였더니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은사를 대단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또 한 번의 반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임을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군대이든 학교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혼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할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살려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혹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영을 소유합니다. 분열의 영이 아니라 화평의 영을 소유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앞장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과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니까, 남을 향하여서 칭찬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분열의 영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그게 가정에 있든, 그게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군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이룹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나의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이 작다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굴 속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시대장의 집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감옥의 집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 불가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살아왔습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된다고요? 이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은 단지 총리 대신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반전입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큰 자리가 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위하여 분투하며 달려오심을 알기에 고맙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 긴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오신 모습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할 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모일 때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함을 누리고 성령이 함께함을 보여주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한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다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성령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